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일 주시고 7일의 마지막 주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온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지 못했지만 사모하며 인터넷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민망하고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 있었던 것을 이 시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상하고 통하는 마음으로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의 전에서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이 분주한 세상을 살아갈 때 땅에 있는 것만을 추구하지 말고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아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여름 지독한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더욱 더 성실한 믿음으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뜨거운 태양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을 주셔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잃은 영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명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상명교회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새롭게 공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 기간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공사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된 예배당에서 우리 신앙도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명교회에 두라나30 세계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함께 꿈을 꾸며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재정을 허락하시고 선교사역에 앞장설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박기준 원로 목사님이 지난 20일 소천하셔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유혹자 원로 사모님과 박미영, 박정은 집사님, 박덕만 집사님께 성도의 위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무자 근사님이 왼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 마치고 상교회 바른 정형외과 105에 입원 중입니다. 화요일날 오른쪽 마저 수술할 예정인데 근사님이 겁먹지 않도록 여러분 평안하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인테리어 공사가 7월 말일 전에 마칠 예정입니다. 안전한 공사와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우장님들은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적 시에 인터넷 예배 참석 여부를 파악해서 다음 주에 보고해 주십시오. 주부에 첨부된 성경 문제 꼭 풀어보시고 지난주에 설교 요약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이미택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한우 나무자 권사님, 군대가 있는 박건찬, 안종진, 문종민, 김미러, 양동우, 조원영, 김민섭, 김윤성, 해외 미국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호주 이준경, 신정란, 중국 김지수 선대용, 캐나다 이종원, 선혜란, 그리고 선교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철폐되고 공산화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보에 보시면 성도의 한교는 예물이 있는데 교회 리모델링 특별 헌금을 명단을 넣어 놓았습니다. 여러분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셀라. 우리가 너의 성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많이 아프겠구나,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내가 아파 보기 전에는 그 아픔이 어떤지를, 그 불편함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론으로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서 기도한 시편입니다. 내용은 승리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환난이 있습니다. 몸고생, 마음고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환난이 바로 전쟁입니다. 다른 것은 좀 상처를 입어도 회복되고 이렇게 또 저도 다음에 이기면 되지만 전쟁에서 지면은 나라가 망하고 살육 학살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은 다 약탈되고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피해야 되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 우리도 만나고 다윗처럼 간증하고 그리고 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응답하시는 분이다. 본문 1절에 말씀했지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언제 응답하시느냐? 환난 날에 응답하신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기도한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결국 누가 이기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예레미야 33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면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원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배경은 유다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대들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죠. 구덩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시대란 것은 오늘날 경호실을 말합니다. 왜 갇혔느냐? 지금 나라가 망한다.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해서 망한다고 경고하는데 이 유다와 그 시드기야 왕 그리고 고관들은 예레미야가 보기 싫어서 가둬두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났어요. 전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나 아니면 장군들, 장관들, 국회의원들에게 임하지 않고 그들이 볼 때 아무 힘도 없고 할 수 없어 보이는 자기들이 가둬놓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지금 나라의 장래가 시드기야 왕이나 장관이나 장군이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에 나라의 장래가 달려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고 장관, 장군 다 국회의원 다 있지요. 그런데 물론 나라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분들은 생각할 때 자기들이 나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나라에 왕이 없었습니까? 그 나라에 장군이나 장관이 다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나라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10명의 의인이 없었어. 하나님의 사람 10명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아무리 세상이 우습게 본다 할지라도 교회가 무너지면 이 나라도 무너진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가 국회의원들이나 장군, 장관, 대통령이 아니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에레미야 예언대로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완전히 멸망해서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도 말씀했죠. 우리가 너의 성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성전 가져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0편은 저에게 참 은혜가 되는 간증이 있는 내용이 말씀이에요. 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제가 그 삼각산에 40일간 철학 기도를 산기도를 다닌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북한 선교원 산하 그 용산 성교에 있을 때 신산 기도원 원목으로 자청에 갔어요.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갔는데 그때 우리가 부목사가 그때 한 8, 9명이 되었고 교육자가 한 80명 됐습니다. 교직원이 굉장히 컸죠. 서울지부 북한 성교원 서울지부 이사장님이 김창희 목사님이셨고, 근데 이제 이런저런 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이제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정리하고 일산으로 가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가자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그러니까 그때 제가 신해산 기도에 있다 갑자기 또 와서 신문을 맡게 됐어요. 그때 이제 이런저런 갈등 때문에 신문을 만들어야 됐고 저한테 신문을 맡아서 경영을 하면 편집국장을 맡아주면 나중에 국민일보 인수해서 사장을 시켜준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온 게 아니라 담임 목사를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와서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심지어 편집국장 맡고 또 이제 청년대학부 맡고 그다음에 또 종로에서 저 동두천까지 자가용도 없는데 신방을 맡아서 전영희 전사 둘이 그렇게 이제 맡아서 막 이런 면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갑자기 정리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나는데 저는 기댈 언덕이 아무도 없어요. 서울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뭐 기대지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업무 끝나고 성합차를 몰고 상가산으로 가서 산기도를 40일 작정 철야를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응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 신문을 어떻게 신문을 폐간시켜야 될지 어떻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응답을 주신 말씀이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그 상가산 느릉바위 그리고 골고다 코스 올라가서 산 꼭대기 이제 정상도 있는데 지금은 산기도가 금지되었는데 그때는 허용되었거든요.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시편 20편을 응답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인칭 대명사 너, 내, 나에다가 제 이름을 넣었어요. 우리가 나온전 목사의 성령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이렇게 그러면서 산 오래 내렸는데 40일 철학 끝나고 이제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냥 1,800만 원을 주었어요. 수표로. 이거 나 목사 써라. 그냥 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교회는 공중분해 되고 다 흩어져 저는 그 돈 가지고 종로에 기독회관에 607호를 사무실 얻어서 신문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겁니다. 간단한 역사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40일 철학 동안 하나님께서 시편 20 말씀으로 제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응답을 받았어요. 그때 돈 1,800만 원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그렇게 나한테 준다고 약속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빌린 것도 아니고 참 하나님 은혜가 크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그래서 왜 기도가 중요하냐? 지금 문제가 없지만 지금 기도를 심지 않으면 나중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지금 봄에 먹을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심지 않으면 가을에 식량 떨어지면 굶겠죠? 기도는 마찬가지예요. 문제 없을 때 기도를 심어두어야 나중에 노후에 거둘 것이고 자녀들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기도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높여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높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상 섬기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있게 하지 말아라. 처음부터 막 우상 숭배 금지하냐. 그런데 하나님이 우상 숭배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뭐냐? 우상 깎아 만들어 파는 거 싫어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직업이 우상 장식이었잖아요.
아버지들과 함께 갈대와 우르에서 우상 깎아 만들어 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 가나안 땅 인도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면 힘들지만 하나님 높여주시면 이것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세의 막내 아들 목동 다윗 하나님 높여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 하나님 높여주시니까 13년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코스라면 가서 랭귀지 코스하고 공무원 시험 치고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서는 총리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단 코스로 최단 보디발의 집으로 감옥으로 보내가지고 14년 만에 총리를 높여주십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바벨론 제국, 메대 제국, 바사, 페르시아 제국 세 번 제국이 바뀔 때 계속해서 제국은 바뀌고 왕은 바뀌고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의 창기 라합,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방 여인 룻. 하나님 높여주시니까 예수님의 혈통의 족보에 들어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나왔죠. 읽어봅시다. 시작. 여리고의 창기였던 라합은 살모가 길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나중에 이방 여인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룻게 나오죠.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왕을 낳았다. 예수님의 혈통에는 육신의 혈통에는 이방 여인들 창기들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합과 룻을 얼마나 높였는지 나중에 그 다말도 그 앞에 나오죠. 다말도 높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높여주시는 분이다. 미국에 많은 대통령이 있었지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존경받는 참 중요한 겁니다. 존경받는다는 것, 인정받는다는 것, 존경받는다는 건 달라요. 존경받는 대통령이 바로 링컨이죠. 16대 대통령. 링컨은 아무 재산도 없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린 나이 때 링컨에게 남기신 성령적 한 건입니다. 내가 네게 줄 것이 이것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잃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크게 쓰실 것이다 하고 어머니가 유언을 남기고 성령적 한 건 주고 돌아가죠. 링컨이 어릴 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 물론 새어머니도 참 좋은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압니다.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부모 없이 자란 사람들의 고통과 외로움을 모릅니다. 그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고독이 있어요. 그걸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릅니다. 그런데 링컨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링컨의 공식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끝입니다. 나머지 다 혼자 독학한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고 노예를 해방시키게 된다 가지고 이제 해방을 반대하는 남군과 전쟁을 해서 결국 노예를 해방시켰잖아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구두 닦던 D.L. 무디는 구두 닦다가 전도자가 되어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전도했고,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 무디 신학교가 있거든요. 보수적이고 복음적이고 경건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높여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우리 상명교회 높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도우시는 분이다. 도우신다. 며칠 전에 내 인생의 박수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우연히 듣게 됐는데 가사가 참 좋았어요. 내 인생의 박수를. 아무도 나에게 박수 안 쳐줘도 나 스스로 박수를 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밤에 가만히 누워서 노래를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건 없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잖아. 나도 내 인생에 박수를 치자고 혼자서 박수를 쳤어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좀 썰썰했지만 기분이 좋더라고. 아무도 나를 격려해 주 않아도 좋아요. 내 스스로 격려하고 좀 위로해 주자고 박수를 딱 쳤더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 인생의 박수를.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다. 도우신다.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했지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다윗이 사자와 싸울 때도 하나님이 사자를 도와주셨어요. 사자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양을 물고 있는데 입을 벌리고 양을 꺼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다윗이 돌을 던졌습니다. 골리앗이 이마가 깨지고 돌이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잘랐습니다.
대단하죠. 골리앗의 실수가 뭐냐? 수없이 많은 전쟁터에 가서 수없이 많은 싸움을 했지만 작은 다윗 옆에 서 계신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골리앗의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고 목이 잘리는 죽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과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다윗이 돌을 던져서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물리학에서 탄성 계수를 계산했죠. 시속 160km 이상으로 던져야 된다. 야구에서 투수가 아무리 강속을 던져도 140선입니다. 160 이상 던질 수 없는데 돌을 던져서 160 이상 나왔다. 이건 어마어마한 속도죠. 그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빌어 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사실은 누가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신 것이죠. 모세는 그게 쓰임받은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돌을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이마를 깨뜨리고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반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한 힘으로 그리고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신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18편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세우셨다. 시편 118편은 무명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내 편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지 말자. 이 시편 기자가 결심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에 말했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다윗의 시편인데 이 시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입니다. 압살롬의 편은 많았고 다윗의 편은 작아서 오죽하면 쌀 엄두를 못 내고 도망가는 상황에서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천만 명이 날 둘러싸 진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했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셔서 다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헌신을 기억하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했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실 원하노라 셀라. 모든 소재를 기억하신다. 소재는 곡물 제사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곡물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셨고 비둘기로 제사 드릴 수도 있도록 하셨어요. 왜냐? 가난하니까. 부자들은 이제 양이나 소를 잡을 수도 있겠죠. 소재는 곡물 제사이고 번제는 큰 짐승을 잡아서 피를 다 빼고 그 다음에 또 살을 다 발라내고 뼈를 태워드린 게 바로 번제입니다. 소재가 작은 헌신이 아닌 번제는 큰 헌신이죠. 하나님은 헌신을 기억하고 받아주시는데 작은 헌신, 큰 헌신을 다 기억하시고 받아주신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에 읽어봅시다. 제자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 마음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어린이, 사회적 약자 아니면 냉수 한 그릇이 절실하게 필요한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물 떠주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신다. 김지현 목사님 계시는데 우리 노예 목사님 말고 동명이인이에요. 사랑제일교회 김지현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쓴 글을 최근에 읽었어요. 그 글에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이분이 이제 개척에서 목회를 하는데 은퇴를 2년 앞두고 있는데 성도가 50명인 거예요. 50명인데 어쨌든 50명 성도가 같이 아주 화기애애하게 잘 목회를 하고 재밌게 하고 있다고 썼어요. 그분은. 근데 이제 그 교회 장로님 얘기를 그 글에 썼더라고요. 그 장로님 이름은 안 밝혔는데 그분이 어릴 때 일인데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가다 보면 이제 그 어묵집 있죠. 옛날에 오뎅이라서 오뎅집, 어묵집 있는데 어묵을 만들어 파는 집이 있는데
거기 창가를 항상 들여다보고 갔대. 왜냐면 먹고 싶다, 배도 고프고 추우니까 오뎅 먹고 어묵 먹고 따뜻한 국물 좀 마시고 싶다. 근데 못 먹고 항상 그냥 지나간 거예요. 어느 날 들여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아주머니가 야 얼른 들어가고 데려오더라. 그러더니 너 이거 먹고 싶어서 그거 보고 있었지 하면서 많이 먹으면서 막 갖다 퍼주는 거예요. 오뎅도 갖다 주고 국물도 주고. 그러면서 너 먹고 싶으면 언제 들어와서 마음대로 먹어. 안 쳐다보고 있지 말고. 그렇게 말씀했대요, 아주머니가.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 분이 이제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되시고 우리나라 유명한 회계사가 됐대요. 근데 옛날에 아주머니 생각이 나서 가봤더니 이제 약 할머니가 돼가지고 여전히 거기서 오뎅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이분은 기억 못해 잘. 그런데 얘기를 했더니 기억하시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네가 그렇게 커서 이렇게 어른이 됐냐고. 그래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아주머니 아들이 있는데 약간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어. 취직을 못해. 그래서 이분이 자기 그 같이 이제 그 뭡니까 거래하는 그 회사에 취직을 시켜준 거예요. 아들을 취직시켜주고 뒤를 돌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몇십 년 전에 그 아주머니가 어린 소년에게 어묵 국물하고 어묵 몇 개 줄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걸 생각했겠어요? 몇십 년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생각 못했죠. 그런데 그렇게 상으로 갚아지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교회를 섬겨서 주의 종을 섬겨서 성도를 섬겨서 아니면 이웃을 섬겨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갚아주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헌신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보겠습니다. 누구를 어디에서 도우시는가? 어디에 도우시는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까 봤죠?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고 헌신한 자를 도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한 자를 도우시고 그 다음에 비전이 있는 자를 도우십니다. 시편 20편 4절 말씀이 본문에 있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길 원하노라. 마음의 소원, 계획,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역사하시는 그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강연한 신학교에서 학생 2명이 왔어요. 2명인데 이제 그 두 분 다 목사 안수를 받았죠. 이제 졸업하고 안수 받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한 분은 남편도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탐방하러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우리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 뭐냐 이거 물어서 나는 예수 제자 훈련하는 것이 꿈이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조그만 강의실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4대 원리, 유일성, 제자, 군사, 재생산, 전도학교까지 사람들을 모아서 무료로 3개월 동안 풀코스로 강해서 내보내는 것. 일기예기. 이게 난 내 소원. 합숙을 하면 더 좋고 그 못하면 와서라도 내가 이렇게 광고를 해서 3개월씩 훈련시키고 내보내는 그게 내 간절한 내 소원이다. 평생 소원을 얘기했어. 그게 첫째 소원이다. 여러분들 소원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전이 있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어디서 도와주시느냐? 본문 2절에 말씀했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 거룩한 곳에서, 바로 성전이죠. 시온도 바로 성전입니다. 시온은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것이죠. 시온 산하면 하나님이 계신 산입니다. 시온 좌하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시온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성소에서, 성전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 모릅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귀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 하나님 의지하는 자, 그리고 비전을 가진 자를 도우시되 성소에서, 성전에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제가 5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응답하시는 분이다, 높여주시는 분이다, 도우시는 분이다, 헌신을 기억하시는 분이다. 누구를 어디서 도우시는가? 비전이 있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의지하는 자, 헌신하는 자를 도우시는데 바로 성소에서, 시온에서, 성전에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며 힘이 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작은 헌신도 큰 헌신도 기억하시고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어서 다시 경험한 하나님 우리도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딴줄을 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꾸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예물을 통해서 영광 거두시고 쓰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외롭고 연약한 많은 사람들, 공부하는 학생들과 기관들에게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본인께 효다오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에 순의 대로가 일러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대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졌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찔러 쪽에 치료해 주시고 성령으로 태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내 모든 염증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여서서 하나님 주신 맡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의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우리 하나님은 기도한 자에게 응답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며 약한 자를 도우시고 헌신을 기억하는 분인 것을 알고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성전에서 헌신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발길 닿는 곳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